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 하나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교회에 집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는 사업하지 말고, 돈 따라가는 사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네 목사님 반드시 그래야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신실하게 했던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셨는데 짧은 기간 안에 빌딩을 몇 채나 가지게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었고 여전히 교회에서도 주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장로라는 직분까지도 받게 하셨고 이런 사업은 더 잘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로가 된 이후부터 그는 점점 돈 버는 맛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돈이 더 잘 벌리니까 돈 버는 맛에 빠져버렸고 신앙생활은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멀리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좀처럼 정신 차리지를 못했는데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처럼 세상을 향해 질주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어떤 직원이 있는데 그는 정말 성실한 자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면서 그 직원에게 다 맡겨도 될 만큼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했던 직원이었죠. 그러다 보니 그 장로는 자신의 인감 도장까지 맡긴 채 골프를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하면서 마음껏 즐겼던 것입니다. 당연히 주일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그런 개념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였고요. 결국 하나님이 때리셨는데 그 직원이 사장의 인감 도장 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완벽하게 꾸민 후에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건물, 주식, 심지어 사장의 집까지 모조리 자기 앞으로 다 옮겨놓고는 해외로 튀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로는 그날 당장 비행기를 타고 회사로 달려왔지만 모든 상황을 다 살펴본 후에 완전히 아연실색하게 되어버렸죠. 남은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만큼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도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가정은 파탄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그는 갈 데가 없어서 기도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보니 거기에서 나눠주는 음식 받아 먹으려고 딱 줄 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 있죠. 이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감 도장 관리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감 도장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 성경은요 두 가지입니다. 경고와 구원입니다. 경고와 빅뉴스죠. 굿뉴스.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는 제가 굳이 사자성어로 말씀드린다면 소탐대실입니다. 아시죠? 작은 것을 탐내다 큰 것을 놓친다는 뜻인데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을 쫓아 살다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며 사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울로 경고로 말씀하시죠. 첫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맨 처음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때 첫 사람에게 첫판부터 큰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는 자, 통솔하는 자, 그런 직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일 안 해도 일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무도 살아가는 동안 지구는 그대로 잘 돌아가도록 아무것도 문제 안 되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선택권을 주셨죠.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그 선택권 하나만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 단 하나의 법만 만들어 놓으셨죠. 이유는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이미 사단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하지만 사단이 아무리 수많은 귀신을 대동하고 집중 공격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몇 가지 말씀 주셨죠? 단 한 가지. 그것을 먹지 말라. 한 가지만.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사단의 말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말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 말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직한 것에 끌리는 본능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의식주를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여인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게 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담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아담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로 이 땅에 보내셨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사람의 대표로 그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택한 것인데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냥에 익숙하단 말은 전문가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버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자다움을 타고났습니다. 집안에 있기보다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고 잡아온 고기를 아버지께 드리고 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줄곧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그 당시 사회 풍습은 이 아버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야말로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자로 맏아들을 그렇게 인정했던 것인데요. 이 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피부 색깔도 붉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었죠. 붉은 자, 성격, 외모 어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멋진 청년이었고 또 그 집안은 그 당시 건동 지역에 알아주는 갑부 집안이었는데요. 에서는 모든 여성들이 흠모하는 결혼 선망 대상 1순위 그런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배가 심히 고팠습니다. 마침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라고 하자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이게 어떤 표로 정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무건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형이 장남이지만 내게 그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내게 팔라.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팔라라고 합니다. 그때 에서가 대답하죠. 31절 32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즉 하나님의 축복 따위는 내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라는 고백인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홧김에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차라리 이 복받을 놈 이렇게 해야 되지 자식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죠. 말라기서 1장에 나옵니다. 2절 3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의 형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팡지라. 자, 에서가 맹세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말이 중요하죠.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제부터 이 집안의 장자는 야곱 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다라고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배가 고파서. 뭐 예수 믿는다고 되겠나?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신이 떼거지를 몰고 오죠. 그 집안에. 하나님은 글로 적든 말로 하든 우리의 마음속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데 결국 에서는 자기 자신은 평상시 언약을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이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가볍게 여겼고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죠.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관심이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어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 한 아비가 축복을 받았죠. 우리에게 마음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 잘 아십니다. 결국 에서는 그 고백 하나로 어떤 결과를 갖게 되죠?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만 살다간 조상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의 후손들을 전부 에돔 족속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을 선택하는 민족, 사단을 선택하는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가론 유다. 예수님의 제자죠.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을 알지 못했고 결국 돈을 선택하고 말았는데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성지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예수님 하나님 나라 발견 못하고 살면 그 사람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이 교회에서 복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낙 원색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양 삼아 교회로 왔다가 못 견딥니다. 이 복음이 안 들어오면 나가버리는 한 사람 많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세요. 자,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니 안 모시니 합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데 표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인데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판단한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뒤에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하민입니까? 네, 하민이가 나는 부모님 선택할래 안 할래 그 자체가 틀린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엄마 없이는 안 돼. 나는 부모 없이는 안 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데마. 이 바알과 함께 전도자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세상을 따라가 버렸죠. 빌레몬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동력자로 이게 빌레몬에게 소개될 만큼 전도자였습니다. 이랬던 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사단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 좌편에 있는 강도. 마가복음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양좌우에 강도들이 달렸죠. 그때 좌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받을 기회를 저버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린 주제에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이렇게 주님을 비방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데요, 당장 죽는 순간에도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또한 그 증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당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9.9999%가 네피림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즉 육신적으로만 살고 있을 때 노아만 오직 하나님, 이걸 선택하며 살아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즉 다수결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실에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네피림으로 사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11절, 그때에 온 땅이,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포악하고 부패한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참 한 번씩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약간 애매한데요, 오늘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가 아니라 노아 시대 사람들 모습이 이러하니라라는 뜻입니다. 원래 모습이. 네피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피림에 빠져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잘 안 돼도, 고백만이라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내가 홍수를 이 땅에 내려 온 땅을 물바다로 만들 것인데 온 천하가 물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 산 위에다 배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죠. 자, 믿었다는 증거로 노아는요, 약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산 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학자는 밝히기로 한 7, 80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는데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는 거의 한 7, 80년 가까운 세월을 산을 오르내리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조롱을 하든 말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갔죠. 그래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이 인정이 안 돼도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리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딱 만드실 때 바로 위에 구름이 있고 하늘 파란 하늘이 보이고, 아닙니다.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에 물청을 만드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청을 만드셨죠. 그래서 태양광선이 지구를 비출 때 모든 자외선 이런 부분들을 다 걸러내고
사람 몸에 좋은 것만 오게 했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거의 몇백 살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최적의 온도가 유지되는 환경이었는데요. 그러니 그때는 뭐 가뭄이다, 홍수다, 뭐 그런 걸 구경해 보지도 못했죠. 아주 사람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온천하가 물에 잠길 만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걸 믿고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미친 노인네라며 비웃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40주야로 비를 내리셨죠. 그리고는 그 물청을 하나님이 완전히 땅에다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삽시간에 지구는 온 땅이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물이 가득 차버렸죠. 그때는 온 지구가 해일로 여러 가지로 완전히 뒤덮인 겁니다. 학자가 밝히기를 그 당시에 이 파도 해일의 속도가 저 미국에서 한국 쪽으로 오는 속도가 시속 120km다라고 실험을 하고 증명해 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지구는 이제 물바다였던 거죠.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만은 또 그 짐승들은 살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그는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75세 되던 날 하나님이 그에게 갑자기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깜짝 놀랐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인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라.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부르심이 아브라함 심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듣는 음성이어도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영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문을 떠나라 이 말씀은 그 당시가 족장시대인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했죠. 쉽게 말해서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꿈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나타나가지고 재용아 너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다. 너의 가문 따라가지 말고 내가 지시해주는 교회로 가거라 라고 했다면 뭐 따랐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또 영의 사람만 그래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죠.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번 주 이 말씀 잡으셔야 합니다. 이 재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 오늘 본문에 나오죠. 쌍둥이였지만 형 에서와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성격, 체격, 기질, 성향 모든 게 달랐는데 그단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 아버지 이삭이 형만 좋아했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 사랑받았어도 그 당시 아버지는 하나님과 근위가 동동했는데 아버지가 형만 좋아하니 그래서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님은 그런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야곱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상처 때문에 예수 믿게 됐든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내게 질병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됐든 열등감 때문에 언약을 잡게 됐든 언약을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현재 명상운동하면서 세계를 뉴에이지화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빌 게이츠 앞장서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해 보니까요 그의 재산이 약 160조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넘죠? 저는 재산이 얼마 될까요? 저는 1,000만 원도 없습니다. 1,000만 원 뭡니까? 몇백만 원도 없는데 제 통장에 돈 없습니다. 모아둔 돈 아예 없죠. 살에 들어오면 다 나가고 들어오면 다 나가고 언제 저금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20만 원씩 넣었던 거 깼습니다. 집사람이 가구 산다고 깨고 또 하고 적금도 하나도 없고
빈털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빌 게이츠와 이재용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할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숨가쁘고, 네 말하면 입 아프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아들 이재용을 더 사랑하십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빌 게이츠 씨가 올해 한국 나이로 70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죠? 아마 20년 후에는 이 땅이 없을 가능성 높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실 빌 게이츠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차리고 컴퓨터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킬 때 놀랐죠.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그러던 사람도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지혜로운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편의 강도. 좌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을 비방할 때, 우편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메시아로 지금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지금 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좌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을 비방하자 그가 꾸짖습니다. 너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자기 옆에 달려 계신 주님을 보니까 메시아인 듯 싶기도 하고 아닌 듯 싶기도 하고, 그래서 긴가민가한 정도의 믿음만 있었던 거죠. 그때 그는 결국 주님을 믿는 쪽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 하나로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주님도 돌아가시 직전까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면 삼위 하나님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우편의 강도는 작은 선택 하나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올바르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즉, 나 자신은 어리석은 자인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과거를 또 현재의 미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의 과거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요, 어리석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한 거 있죠. 첫째, 어리석었던 선택.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건 너무 많아서 후회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던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안타까운 것은 헛되이 보낸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지혜로웠던 선택. 제 과거에 지혜로웠던 선택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많이 외웠던 거, 진짜 많이 외웠습니다. 그 다음 좋든 싫든 늘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부부싸움을 했든 무슨 뒤집어진 일이 있든 에이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예배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것. 또한 서툴렀을지라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고자 거기에 중심을 들이며 살아왔던 것. 잘 안 돼도. 또한 저의 이 30대 시절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라도 제법 다녔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있으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래도 살아왔구나. 자, 이게 저의 과거고요. 두 번째, 그럼 요즘은 어떠한가? 저의 현재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이 많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체질이 많이 바뀐 듯 보이죠. 예를 들면 1년 전의 저와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죠.
10년 전의 이 재혼과 지금 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복음으로 좀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를 볼 때 참 체질이 많이 바뀐 거 있죠. 저는 하루라도 복음을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까먹는 체질이고 거기에다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저는 많기 때문에 매일마다 사모를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모를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 삶이 체질될 때까지 지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 앞으로는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은 한 사람을 모델로 두셔도 됩니다. 좀 수월하죠. 제게도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영적 서밋으로 설 줄 알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작심삼일 또 포기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줄기차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였던 거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내 시선을 딱 두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자, 다니엘 그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예언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우상에 빠진 남유다는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살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포로 기간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다니엘은 이 예언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자,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모든 백성과 왕은요 소리를 치며 붕괴합니다. 어디서 우리나라를 저주하냐,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영적 서밋 향해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 다니엘의 영혼 속에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늘 미래를 대비했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도전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남유다는 7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회복 언제 되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복 언제 되느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다니엘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잘 준비되어서 미래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전천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비방하고 모욕했고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영접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피림을 선택했다는 것은 즉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 이 말은 자기의 중심 속에 내 관심 속에 내 피림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제사 지낼 때 엎드려 절한다 이 말은 자기 영혼 속에 우상을 맞아들였다라는 뜻인데 바로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두 청년이 도박장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 옆에 교회가 있는 거 있죠. 교회 간판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제목이 붙어 있고 또 예배 시간을 보니 바로 그날 저녁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그걸 보더니 다 갈등하더니 아휴 나는 아무래도 교회로 가야 되겠다. 성령이 두드리셨겠죠. 나는 교회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디서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식의 말로 비꼬으면서 자기는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한 죄수가 감방에서 신문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도박장으로 가다가 교회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미국의 21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22대와 24대를 연이어 대통령을 지냈던 클리블랜드였던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대통령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죠. 똑같은 두 친구가 똑같이 도박하러 가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을, 즉 교회를 선택했고 다른 한 사람은 도박장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단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선택이라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이 일이 그다지 대수롭지 않고 작은 일로 보이겠지만 결코 아닙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하나씩 모여서 미래를 결정지어가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 그런 선택들, 틀린 선택이든 바른 선택이든 후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무서운 것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여부를 양육해도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게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선택하고 예배 중심을 선택하고 교회 중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중 최고의 신앙생활이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가장 작은 것부터 지혜롭게 선택해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아름다운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